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 가지고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섬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했습니다. 기억나실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회 되게 해달라.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재의 교회를 세워갈 인재, 세상에 파송할 인재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무슨 교회요? 상식이 통하는 교회. 교회는 좋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가 있습니다. 이 말에는 악의가 담겨 있기보다는 이해되지 않는 솔직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은요, 영어로는 common sense, common knowledge라고 합니다. 그냥 보통적인 지식과 생활이 그냥 상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것을 다른 말로 열매, 질서, 진실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교회가 가장 순수했을 때, 성령 충만할 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너무 건강이 되고 너무 건강하고 너무 이해가 되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교회를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 했다고 그래요? 칭송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셨고 사람들은 회심했고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교회의 규모가 어떠했는지, 왜 성장을 했는지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 다니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기록했어요. 뭘 기록했다고요? 삶의 방식. 교회가 예산이 얼마인지, 몇 명이 부흥했는지, 몇 명이 늘어났는지, 어떻게 교회가 꾸며졌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를 기록했는지가 아니라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을 성경이 기록했다. 여러분, 이게 상식이에요. 우리 교회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기사와 기적을 쇼처럼 과장하지도 않고 쇼처럼 소비하지 않습니다. 몇 명이 나았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남편 전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네. 우리 용현이는 남편이 없으니까 쉽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렵죠. 그리고 예수 믿다가 지금 낙심한 자녀를 다시 회복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면 남편들이 보통 뭐라 그래요? 술 한잔 먹고 와가지고 내 삶에 기적이 보여주면 믿겠다 그래요. 여러분,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일어나니 기적이 상식이 됐어요. 기적을 보여줘서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난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된 거예요. 베드로가요,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한테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는데 누구를 자꾸 주목해 쳐다봐요? 베드로를 자꾸 쳐다봐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 경건과 권능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게 교회가 상식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요, 개인 한 사람의 경건과 권능으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 야, 빨리 가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라고 그럽니까? 오히려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오히려 침묵을 명령하세요. 너희는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는데 뭐 견딜 수가 있어야지. 왜요? 목적이 아니라 사랑의 결과였어요. 독감이 유행해가지고 여러분들도 많이 고생하신 줄 아는데, 지지난주에 저희 집에도 독감이 한번 쓸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저는 안 걸렸어요. 저는 뭐 집에를 자주 안 들어가니까. 아니, 집에는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는 집에 들어가도 우리 아이들과는 뭐 전혀 문 닫고 나오지 말라고 그래요. 혹시 걔네들이 나와가지고 아빠 전염되면 어떡해요? 이건 아빠고, 엄마는 전염되더라도 밥 차려주고 다 하는 건 엄마예요. 여러분, 뭐가 상식인지 잘 보세요. 내 자녀가 아픈 걸 보고 부모가 매일 그 땀을 닦으며 헌신하는 게 상식입니까? 갑자기 부모가 아프다고 자녀가 노량진 수산시장 가서 전복을 따다가 그 전복을 씻고, 어머니 기체일양 망가가시고 저희를 위하여 헌신하셨으니 이 은혜를 갚겠나이다, 이게 상식입니까? 여러분, 내리사랑이 상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기적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교회가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적이 상식이 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운영이 상식적인 교회. 오늘 본문 42절과 44절 4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오늘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감정적 격동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균형 잡힌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감정에 이렇게 널뛰게 하는 사람 있죠. 오늘은 막 교회를 삶아 먹을 것처럼 열심히 하다가 언제 딱 보면은 목사님 기도해도 힘이 없고, 하여튼 세상 다 잃은 것처럼 다운돼 있다가 어느 날은 또 교회를 또 삶아 먹을 것처럼 있고. 여러분, 냄비 같은 신앙인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니까 너무 이뻐 보이니까 그냥 존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널뛰게 하듯이 사랑하지 않으셨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끊임없이 유지되는 2026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요, 원래 근데 약간 좀 널뛰게 하는 면이 있어요. 2장에 보면, 오늘 보면 딱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필요에 따라 나눠줬어요. 근데 2장만 그런 게 아니라 4장에도 동일한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교회가 조금 시간이 지다 보니까 팔이 안으로 굽어요, 안으로 굽어요? 안으로 굽고 내가 요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되니까 무슨 사고가 나냐면 히브리인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원래 이제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이방에서 온 유대인들이 둘 다 어렵게 사는데 교회가 구제연금을, 사도 바울이 아시죠? 갈라디아 교회와 빌립보 교회와 그 수많은 교회들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그 구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구제를 하게 되는데 끊임없이 누가 자꾸 소외가 돼요? 그렇죠. 이방인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가 되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에 누구를 세우냐면 집사를 세우는데,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오늘 재직으로 임명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표 볼 때 내가 내 이름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이 봉사에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목사가 자꾸 쫓아와서 부서 바꿔달라는 얘기 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저 청빙할 때 이렇게 결정했대요. 5년 동안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좀 새로운 목사에게 순종하기로 결정했대요. 5년이 아니라 원래 5개월도 못 가는 결심이에요, 원래 그런 건. 그래도 믿고 가보면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목사를 부르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줄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많을수록 교회는 더 투명하고 더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요, 은혜가 없어서 비판받습니까? 한국교회처럼 전 세계에서 은혜 많이 받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행동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회의할 때 은혜로 합시다, 이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인 거 아시죠? 너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그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은혜로 합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과 상식을 준 대로, 말씀 주신 대로 상식적으로 운영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그냥 막 보낸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 6장 7절에도 보려면 12제자를 보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냥 막 불러가지고 무작위로 흩은 거 아니에요. 둘씩 짝지어가지고 각자 맡겨준 달란트도 주고 뭣도 줬습니까? 역할도 주고 사명도 분명히 했어요. 귀신 쫓아내는 권능 줬잖아요. 꼭 뭐 시키면은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 원래 못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른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나 부르신 줄 믿습니다. 질서는요, 성령의 반대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목사도 시험 들어요. 저도 우리 교회 오면서 나는 우리 교회 오면서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했는데 요즘 들어서 나는 손해 많이 봤다 생각이 들어. 저는 우리 교회 왔는데 제 방에 책상 하나 덩그러니 놓여 있더라고, 아무것도 없이. 근데 어차피 우리 집 될 거니까 살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목사도 어디에서 조금 위축이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위축되는 게 아니라 어떨 때 위축이 되냐면, 이렇게 나가면 저랑 이렇게 부임을 같이 한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비슷한 시기에 다 좋은 차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네 교회에서는 차를 안 사주냐 그러는. 차를 안 사주는 건 아닌데 제가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 마치 저도 그냥 스스로 드는 생각이, 나도 그런 생각이 들면 안 되는데 내가 목회를 못 해가지고 교회가 차를 안 사주나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 들면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들어, 마음이. 여러분,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마다 제가 이런 생각을, 아이고 병신아, 너나 잘해라. 여러분, 목사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는 제가 또 이런 어떤 교회가 연말에 청빙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만두고 나서 그 전 교회를 사임하고 나서 자기는 2달 정도 시간을 달라고 그랬대. 여러분 1월 첫째 주에 부임하려고 연말에 청빙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1달 휴가를 주고 2월에 부임하는 걸로 했대. 그랬더니 그 교회가 본당 건물 위에 40평도 넘는 넓은 사택을 리모델링해서 담임 목사님 새로 오시는 분을 주기로 했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그랬대. 나는 교회 안에서는 못 삽니다. 아파트에 살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유 나는 교회 4층 옥탑방에 사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뭐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이렇게 살아도 상관없는데 우리 교회가 본당 자석 늘리고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성탄 예배 때 자석 늘리는 게 상식이 아니고 나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자식 결혼할 때 자식 집 사줘요 안 사줘요? 자식 집 사줘가지고 여기 군자동 집 팔아가지고 저 멀리 가가지고 자식 아파트 조금 띄워주고 자기도 조금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투자하게 하시면 그게 상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부탁인데 우리 집 아파트 아니어도 저는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 자신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나는 학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교회 되면 좋겠다. 아니 담임 목사 아파트 사줄 돈 있으면 그 돈 없으니까 안 사줬겠지만 사줄 돈 있으면 우리 근처에 원룸 나온 거 있습니다. 매일 기도한다고 내가 17억에 나왔거든 지금. 근데 그거 안 사줘도 감사하고 그거 사서 우리가 학사해서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교회 되는 줄 믿습니다. 사고 안 사고의 문제가 아니고 뭐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재정적으로 투명해야 그 교회의 쓰임이 상식적이어야 젊은 세대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헌금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8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헌금 쓰는 거 관심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재직회 공동회에 빠지지 말고 오세요. 교회가 헌금이 뒷구멍으로 들어가는지 앞구멍으로 들어가는지 여러분 관심 가지세요. 제가 마음대로 쓸 수도 없겠지만 목사가 잘 쓰는지 안 쓰는지도 여러분 두 눈을 푸르뜨고 쳐다보세요. 그리고 궁금하면 손을 들고 질문을 하세요. 왜 그 돈이 그렇게 쓰여졌는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한다. 우리 교회는요 운영이 상식적인 교회라 사람 앞에서도 조심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우리 교회 주차장에 차를 대는 은혜가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제 차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유는 항상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제 차가 이 주차장에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담임 목사 차가 여기 교회 주차장에 깔려 있고 장로들 차가 여기 주차장에 깔려 있고 안수집사 권사들 차가 주차장에 깔려 있고 일성 아파트 차를 주차가 등록만 해놓고 차를 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못 되게 번호만 넣어놓은 사람들 주님 회개케 하시고. 여러분 그건 상식이 아닙니다. 서로를 위하여, 새 가족을 위하여, 어른들을 위하여, 아이들을 위하여 주차 자리를 양보하는 게 여러분 그게 상식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고 한 사람이 몇 명을 전도했는지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했는지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각자의 필요에 맞게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교회가 확인하는 게 상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사나 교회에서 신뢰받는 성도는요,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고를 정확히 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실수를 숨기지 않는 게 상식이에요. 자기 잘못했는데 잘못한 거를 사과 한마디 없이 뭉개고 넘어가는 게 상식입니까? 여러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는 게 상식이고,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더니 일도 깔끔해 하는 칭찬을 듣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상식입니다. 문제를 기도로만 덮고 뒷말로 해결하면 결국 상처만 남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차를 따르고 당사자가 만나고 책임 있게 정리할 줄 아는 운영이 상식적인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이 프로그램이 없어서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운영 방식이 독단적이고 결정 과정이 닫혀 있고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교회의 답답함이 청년들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열린 당회를 꿈꾸지 않습니까? 장로님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안수집사회장, 권사회장, 청년부 회장이 다 당회를 들어와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은요, 젊은 세대들은 완벽한 교회를 꿈꾸는 게 아니라 정직한 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게 상식이어야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너 왜 그런 잘못을 했냐고 비난합니까? 아니요. 책임감 있게 그 일을 이야기할 수 있음이 감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담는 상식적인 교회. 첫 번째, 상식이 통하는 교회는 뭐가 상식이라고요? 기적이 상식이 되고, 두 번째는 운영이 상식이야. 오늘 용원이 아주 설교 잘 들었어. 세 번째, 세상을 담는 상식적인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46절과 4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요, 누가 칭찬한대요? 온 백성에게 뭘 받는 교회예요? 칭송을 받는 교회. 세상을 담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초대교회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바라봤냐면 칭송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삶이 이해가 가능했고 그들의 삶은 안전했으며 믿음의 사람들은 삶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 여러분 세상을 담는 상식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하고 대부분 식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식사하셨습니다. 누구랑 식사를 해요? 죄인들과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삭개오 같은 사람들, 바리새인과 식사한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부르짖는 사람들, 창기와 여인들과 소외된 어린아이들과 식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의 정점에서 자기 뒤통수 치고 다시 갈릴리로 도망간 베드로한테 아침을 준비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야, 너 왜 내 뒤통수 쳤어?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너 고기 잡느라고 힘들었지? 와서 아침 식사해라. 이렇게. 밥 먹는 건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밥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초나 연말에 이렇게 보면 반가우면 뭐라 그래요? 언제 한번 밥 먹자.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된다잖아. 외국 사람들은 같이 밥 먹자 그러면 시간과 장소를 정하려고 달려들고, 우리는 너랑 나랑 밥 먹을 정도로 지금 뭐한 사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친한 사이라는 걸 증명하잖아요. 저도 목사님들 만나면 가끔 이제
우리도 이제 양평에 있는 우리가 이제 서울로회가 양평과 그 홍천 쪽에도 있으니까 얼마 전에도 월요일 날 목회자 회의 갔더니 양평 쪽에 있는 목사님들이 목사님 연초됐으니까 사모님 모시고 우리 교회도 한번 놀러 오세요. 양평에 있는 목사님. 우리 동네는 좋은 식당도 많고 커피점도 좋습니다. 사모님이랑 오시면 힐링도 되고 우리 교회도 구경 한번 하러 오세요. 그때 제가 너무 좋다는 말을 듣고 아내를 데리고 한번 가려고 했는데 이게 인사치레인데 갑자기 제가 양평에 짠하고 나타나면 얼마나 그 목사님이 놀랄까 싶어가지고 안 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3부 예배 끝나고 같이 이 점심에 떡국을 먹으며 또 성도가 하나임을 확인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다시 세상을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이 그릇 주실 걸 믿고 가는 게 여러분 우리의 상식입니다. 우리가 칭송받을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칭송받을 만한 우리가 담은 이 질그릇 같은 이 말도 안 되는 그릇에 담겨진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칭송받는 세상 담을 수 있는 그릇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간판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담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는 갈등이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어떻게 갈등이 없겠어요? 목사 꼴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 없어? 목사가 이뻐 보일 때가 있고 목사도 안 이뻐 보일 때가 있고 목사도 그래요. 성도 이뻐 보일 때가 있고 아유 저 화상은 왜 왔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마음 품고 사는 게 아니라 갈등이 없어지는 교회가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아니라 갈등을 아름답게 해결할 줄 아는 교회가 상식이 통하는 교회예요. 뒷말로 해결하지 않고 단톡방에서 일을 키우지 않고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고 책임 있게 그 일을 정리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마음껏 와서 저에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이야기를 제가 결정하고 들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내 이야기가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하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내가 대세의 흐름, 상식이 통하는 것에 혹시 비껴져 가 있을지라도 그 상식에 따라갈 수 있는 게 세상을 담는 상식적 교회예요. 말보다는 삶으로, 주장보다는 신뢰로, 논쟁보다는 섬김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세상을 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과 상식이 갈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삶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다시 신뢰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